흉년이 와도 모압으로 간다 안 간다? 가면 안 되는 것이요. 모압은 저주의 땅이죠. 그래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이제 나오미가 이곳에 있었어야 되는데 모압으로 가는 바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또 하나 누구죠? 기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두 며느리와 나오미와 과부가 셋이 이제 남은 거죠. 초라하게.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 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다니고 수없는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졸기도 하고 멍 때리기도 하고 핸드폰이나 만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꼭 뭐를 주냐면 고난을 주셔요. 왜 가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생전 은혜 받지 못하다가 막 그 친정 엄마가 말기 암이라고 하면 그날따라 막 설교가 막 가슴에 와닿고 절절하고 막 귀에 막 와닿고, 그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어도 말씀이 들릴지어다. 여러분 묻습니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귀에 지금 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게, 그래서 꼭 무슨 뭐 혼내키는 말씀 아니더라도 성도를 축복하는 말씀을 들을 때도 나 같은 죄인에게 우리 아버지가 저런 은혜를 주시다니, 나는 아버지 앞에 드린 게 없는데 막 나의 부족함과 죄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말씀이 들린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릴지어다. 그냥 귀에 그 얘기, 뭐 교회 조금 다녔으면 룻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어머나 나오미 얘기가 내 얘기였네. 내가 그 힘들고 남편 사고치고 난리를 쳤어도 내가 버텼어야 되는데 내 지금부터라도 깨닫자. 이렇게 들리기 시작해야 돼요. 어떤 그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은 불신 결혼을 했어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불신 결혼. 왜냐하면 키도 크고 우리 저 성집사님은 키가 좀 너무 남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5cm만 나를 줬어도 거긴 뭐 나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기준 같아. 코리안 스탠다드. 나보다 크기면 쓸모없는 거고 나보다 조금 작으면 약간 안타까운 거고,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전혀 꼴리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목사님들 이렇게 나래비를 서보면 나보다 큰 사람 많지 않다? 가끔 목사님들 와보면 서보면 그렇죠? 그래요. 아이고, 기동이나 성집사나 야 필요 없이 키만 커가지고.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어떤 부인이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좀 있어 보이고 키 크고 잘생기니까 내가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힘들어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결혼은 거룩을 우리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 가정이 거룩함을 이루자. 이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당신하고 살면 행복하겠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어요. 아마
내 생각에 백설공주도 이혼했을 거예요. 절대로 결혼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분이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신혼 때부터 이 남편이 매일 술을 먹는 거예요. 매일 술을 먹고 음주 사고도 몇 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내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아기를 임신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애가 형체는 있는데 뇌가 없어요. 그 뇌가 없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인이 나왔어요. 뭐 말도 못하죠. 그리고 남편이 그 처녀 때는 직장이 좋아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실직 가고 사업했는데 쫄딱 망해서 전세방 하나 있는 것도 근저당 걸려가지고 완전히 인생 끝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어디서 무너졌냐면 이 사위가 친정집에 가서 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돈 없네 그래가지고 막 술 먹으면서 친정이 내가 정말 장가를 잘못 가서 처가에 돈이 없다는 둥 막 거기서 무너져서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 버텼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 여인에게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공황장애 오고 행복할 줄 알고 이혼을 했는데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려서 교회 다니다가 이제 신앙생활 안 하다가 다시 교회 왔더니 어려서 교회 다닐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막 예쁘고 미스 때 인기 많고 이럴 때는 하나 안 들렸는데 이혼하고 애가 우울증 오고 자기도 우울증 오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사랑해요. 말씀이 들릴지어다. 오늘 회개가 터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게 남편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막 내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뭘 깨닫는 게 아니고 내 허물과 내 죄를 발견하는 게 큐티예요. 큐티는 나의 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고 나서 이제 교회 오니까 그렇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혼하고 나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병들고 나서 들리는 것보다. 그러고 나서 계속 생활하다가 계속 말씀이 들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10년 만에 남편을 찾아가서 재결합을 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잘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함을 이루는 가정이 됐어요. 할렐루야. 나오미도 그러는 거예요. 나오미도 남편 엘리멜렉이 죽을 때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막 주변에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어른들은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보이잖아요. 야, 그 사람 안 되겠다. 그런데도 엄마가 뭐라 하라고 그리고 막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 가서 목사님이 권면을 해도 이제 식장에 앉아 있을 때도 아직 서약 안 했으니까 집에 가자 그럼 들려야 되는데 뭐 이제 언제 어떻게 가 하고 막 하여튼 불신 결혼은 서약 도중이라도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 남의 말도 안 들리고 설교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여러분 안 들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고난이 오느냐? 안 들리는 거예요. 아내가 말하는 것이 들려야 돼요. 내가 그런 부족한 게 있구나. 또 자녀들이 말하는 게 이 어린 놈이 이 애비한테 이러면 안 돼요. 들려야 돼요. 그러면 들린다는 것은 내 허물과 내 죄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부족함과 죄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가 깨달아지면 어떤 결단이냐? 유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턴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이 죽어도 안 들렸어요. 두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합니다. 회개를 하고 다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유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옛날에는 내가 다 옳은 줄 알았더니 다
내 탓이구나. 나는 바람핀 남편만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더니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한 건데 내가 못 깨닫고 그냥 고집만 부렸구나. 이렇게 나의 허물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유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한 시간 앉아서 그 얘기구나 끄덕끄덕 이렇게 핸드폰 만지고 졸다가 딴짓하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을 쳐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릴지어다, 말씀이 들릴지어다. 이게요, 교회 오래 다니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말씀이 들리면 한 번 예배 드려도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울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설교 들을 때도 이거는 뭐 남편이 깨달을 문제고 시댁이 깨달을 문제고 이거는 뭐 김 집사가 알아야 되고,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그런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나오미가 남편이 죽어도 안 들려요. 아들이 죽어도 안 들려요. 마지막에 기련까지 다 죽고 나오미도 과부고 그다음에 며느리도 과부고, 과부 혼자도 어려운데 쌍과부에다가 쓰리과부까지, 그런 말이 있나?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제 생각에 성경에는 없지만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우리 모압 땅에 무슨 희망이 있냐? 그래도 내 고향 베들레헴에 가면 살 길이 열리지 않겠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냐? 얘들아 가자. 그래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또 뻥을 치고 있네. 베들레헴이 살기 어렵다고 모압까지 내려온 주제에 뭘 또 이빠른 소리를 해 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 허세, 그리고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가끔 이래요. 사람들이 속아요. 아무개 집사님 믿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닌데, 그래서 무슨 근거로 믿음이 좋냐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안대, 또 거기에 해당하는 얘기를 많이 한대.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무슨 얘기하면 답을 얘기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허세냐 포장이냐는, 이 사람이 진실이냐는 뭘 알 수 있냐면,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더냐, 회개하더냐, 이걸 보면 예배도 안 오고 회개도 안 하고 깨닫지도 않는데 뭐 성경이 어떻고, 그리고 교회 봉사는 어떻고, 또 주일학교는 이래야 되고 성가대는 이래야 되고, 어디서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정작 자기의 삶은 진실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허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축복을 받을 때가 되니까 자기의 허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나 따라오면 베들레헴에 가면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어. 나도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가 뭐냐면, 나로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는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쓴 거 아니에요, 쓴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베들레헴에 가도 무슨 고난이 있을지 모르는데 마치 이 두 며느리한테는 괜찮은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허세와 포장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평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사람들이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뭐 교회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직분 맡으려고 하고 이런 허세와 포장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세 모임 하는 데가 있던데 큐티 나눔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이거를 나눠보세요.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가, 이거 나누시고, 두 번째는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허세와 포장은 있지 않는가, 이런 걸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내가 부족함을, 내가 얼마나 엉터리고 내가 부족함을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랑한다고 그게 축복이 될까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했어요. 집사님 성경을 많이 알아요. 집사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집사님은 이런 걸 어디서 들어요? 신학교 나오셨나 봐. 이런 얘기 듣는 게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너희 안에 회개가 없다, 너희 안에 진실이 없다, 너희 안에 눈물이 없다, 그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래서 나오미는 이런 허세와 포장된 믿음을 자기는 그걸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돼요. 믿음이 있는 처럼. 내가 일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들 말고 내가 부흥회 가면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찬양할 때는 세상에 은혜가 넘쳐요. 막 몸을 비비 꼬고 막 박수 칠 때는 막 나이트 죽순이 같이 막 흔들고 막 그랬는데, 막상 앉아서 설교할 때 보면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앉아 있을 때 찬송 부르면 자기가 앞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앉아 있을 때는 입도 안 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허세 포장. 남들에게.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세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렇게 불안하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그렇게 여러분 신경 쓰이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허세가, 포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나오미가 엘리멜렉 남편이 딱 죽었어요. 그러면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회개하고, 그때 회개하고 베들레헴을 갔으면 두 아들 살렸죠. 근데 제 생각에 나오미가 허세, 남자들 좋아하는 가오, 이런 것 때문에 나오미 생각에 내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쪽팔리다. 그래서 두 아들을 성공시켜서 보란 듯이 내가 돌아가야지 지금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나름 이제 유세푸스나 다른 이 주석을 보면 두 아들이 그 지역에서 꽤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도 꽤 괜찮은 집안의 며느리를 맞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나오미 생각에 이제 내가 좀 동네 우리 고향에 가도 좀 폼 좀 나겠다. 허세, 이런 허세. 자기를 오픈하지 않고 허세를 떠는 거예요. 막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든 가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자기는 교양이 충만해서, 그래서 막 내가 막 성령이 막 역사를 해도 기도를 못 해요. 왜? 교양 없이 어떻게 눈물을 흘려, 마스카라 번지게. 그러니까 막 성령이 막 역사해도 성령님 스탑 이러면서 주여, 막 성령이 역사하면 그만하세요. 그리고 막 자기는 교양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교양 있는 여자, 교양 있는 엣지 있는 여자, 뭔가 딱 봐도 폼 나는 여자, 자기는 그걸 유지해야 돼. 내가 신학교 때 금요일마다 갔던 그 기도원이 축복 기도원이었어요. 이분은 대구 미스 코리아 미녀 출신 미스 진 했던 분인데, 이분은요 그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어. 옛날에는 머리도 검은 화가 모자 같은 걸 뭐라 그래? 그런 거에다가 또 앞에는 검은 망사 같은 거, 죄인이요? 그리고 브라우스도 검은 거, 또 이 투피스도 검은 거, 심지어는 장갑도 검은 거, 스타킹 검은 거, 검은 구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권사님 그 세계 모르지? 아 몰라,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미인대에 나와야 돼.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 권사님 같은 분 지나가면 눈을 안 마주쳤대요. 왜? 불쌍해서. 저렇게 하고 사는 게 불쌍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그 축복 기도 오늘 금요일마다 갔는데, 아이고 세상에, 우리한테 우리 신학생이잖아. 어릴 때 20대 가면 그러는 거야. 몸빼에다가 이거 늘어진 거 있죠. 빈티지가 아니고 오래돼서 늘어진 거 있죠. 그거 입으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전사님, 이거 전사님 이번 주에는 뱀이 나와서 2마리 뱀 대가리 잘랐다는 거예요. 그 대구 미스코리아 출신 옷 입고 이렇게 이렇게 이 여자가 뱀을 근데 막 얼마나 능력이 임하는가. 우리 그분에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모압 가지 마라, 그리고 그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그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부탁하는데, 고난 받지 말고 들릴지어다. 오늘도 내가 부족해서 그랬구나, 바람핀 남편이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 깨달으면 아멘. 들려야 돼.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가 허세가 있고 포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런 포장, 위선이 있구나. 그 나오미가 처음에는 베들레헴에 가자 얘들아. 근데 가다가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40보 가다가, 얘들아 너희 친정집으로 가라. 나 사실은 실패한 여자다. 너희가 어머니를 귀하게 여겨줘서 고마운데 난 실패한 여자다. 하나님이 버린 여자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나는 이제 마라와 같다. 그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그래서 허세와 포장이 깨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내 죄가, 나의 허물이, 나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회개가 터지는 날. 이게 모든 포장과 그리고 모든 허세가 무너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제대로 하면은요, 어쩌면 매일 회개해도 내 허물이 또 보이고 나의 부족함이 또 보이고, 얼마나, 그러니까 큐티가 생명 같아요. 야, 내가 큐티 안 했으면 나는 목사로서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하는 목사니까 나는 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더구나 CTS 부흥협의회 대표회장이죠. 오살릿 6월 달에도 천보산 이런 대형 집회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한 줄 알 뻔했는데 아닌 거죠. 어떤 길을 선택하실래요? 어떤 남편이 주식을 해서 5억을 날렸어요. 있는 집도 다 날렸어요. 주식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깨닫지를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성격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낙천적이에요. 5억을 날렸으면 내가 부족하다, 나의 허물을 봐야 하는데, 신방을 갔는데도 목사님 괜찮아요, 앞으로 한 방 올 거예요. 한 방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낙천적인 성격이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주식을 의지하다니요,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5억 정도야, 한 방 붙으면 뭐 5억이야 뭐 어쩌고, 이런 허세,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랑, 그리고 낙천적인 성격, 교양, 자존심,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할 때 살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교양으로, 내가 빠지면 그러니까 교양으로, 또 자존심 때문에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주일은 지켜야지, 이런 신앙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정말 진실하게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예배 없이는 못 산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나를 내려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쓰리 가부 중에 하나였던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아니 내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왔다. 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룻의 자녀 속에 예수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 믿음으로 영적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여러분이 이번 해피데이에 누군가를 모셔와서 장로도 낳고 권사도 낳고 목사도 낳고, 할렐루야, 이번에 초대해서 낳으세요. 그렇게 영적 자녀를 낳아야죠. 자,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따가 혹시 셀 모임 하는 데는 요 세 번째는 요거 내가 셀 리더 방에 그 첫째, 둘째, 셋째 펜으로 쓴 거를 올렸어요. 이따 그 세 가지 나누라고.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주일날은 톡을 안 보는구나. 성경만 보는구나. 그래서 여기 나는 은혜로 가다가 욕심으로 돌아서지 않는가? 한번, 나는 지금 죽음의 길로 가는가 생명의 길로 가는가? 첫 번째는 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아직도 안 들리는가? 설교를 들으면 죄를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고 삶의 유턴이 되는가? 그리고 아직도 내가 나오미처럼 아까도 설교한 것처럼 남편이 죽었을 때 허세 좀 부리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왔으면 두 아들은 안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내가 이대로 가면 쪽팔린다, 어떻게든 두 아들을 성공시켜서 고향에 가야지, 이런 허세, 거칠의 포장, 교양, 자존심, 이런 것이 인생을 망치는. 그리고 결국 죽음의 길로, 끝까지 은혜의 길로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이 세 가지를 집에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서 점심 먹고, 첫째, 너는 말씀이 들리니? 말씀을 들을 때 네 죄가 깨달아졌어? 말씀이 들리는구나, 아들 축하한다. 그리고 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허세, 이런 거, 포장된 거, 교양, 자존심, 그리고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는 허세, 이런 거 없니? 그거 좀 벗자. 그리고 너는 지금 은혜로 주의 길을 가고 있냐?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교양과 자존심을 앞세우고 내가 하나님보다는 내 자존심이 먼저고 내 교양이 먼저고 내 인격이 먼저고, 이렇게 내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가족끼리 한번 나눌 수고 셀 일도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